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두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교회 증축과 리모델링으로 인해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주 무대인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부 해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그동안 다녔던 어떤 지역보다 가장 오래 머무른 지역이었습니다. 오래 머물렀단 말은 그만큼 특별했다는 뜻이겠죠. 바울이 이곳을 떠날 때 영의 아들이라 불렸던 디모데라는 사람이 사역을 이어서 할 정도로 바울에게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의 일들이 나옵니다. 성령을 모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악귀 들린 사람에게서 악귀도 쫓아줬습니다. 그러니 제법 인기가 있었겠죠. 악귀 쫓는 모습이 꽤나 멋있게 보였는지 한 제사장의 7 아들도 악귀를 쫓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악귀가 이렇게 답합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귀신도 예수님은 압니다. 또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도 알아요. 그러나 유대 제사장의 아들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죠. 너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너희 7 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냐라는 말입니다. 이 질문은 정체성에 관해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냐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결코 예수님처럼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에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있어서 수원에 갔다 왔습니다. 네이버로 검색해보니 수원역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이기에 지하철을 타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수원까지가 멀었습니다. 아무튼 결혼식에 갔다가 축하해주고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토요일에 다들 어디 그리 다니시는지 지하철에 빈 좌석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서 가고 있었고 출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출입구 쪽에 서 있으니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게임하는 사람, 화장하는 사람, 졸고 있는 사람, 책을 보는 사람, 수다를 즐기는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에서 허리가 휜 할머니가 타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꽤 연로해 보이셨고 지팡이를 짚고 걸으셔야 할 만큼 불안하게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이 서 있던 제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아하니 할머니를 아예 못 본 사람도 있었고 봤는데 못 본 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 계신 채로 몇 정거장을 더 가서 할머니 근처에 빈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어떤 분이 잽싸게 앉는 것입니다. 행동이 느린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서서 가셨습니다. 우리 RG 친구들이었다면 바로 자리를 양보했을 텐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참 인색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중에 크리스찬이 아무도 없길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기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아는 일, 또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일, 또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하고 공부하려면 이 성경을 듣거나 읽어야 가능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잔소리하듯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이번 주는 어디 들을 차례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들어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들어야 혹은 읽어야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 신학이라고 하죠. 신학은 목회자가 주로 해야 될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과 이 신학이 조화롭게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난 목회자가 아니니까 교회에서 듣는 설교면 충분해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성경을 듣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죠? 성경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부디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어린 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나이에 맞게 점점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보다 보면 좋은 어른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RG 선생님들 같이 훌륭한 어른들이 RG에 계심에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은 중학생, 고등학생이죠. 이 시기를 지나면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 그 나이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하는데,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30, 40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린아이처럼 행동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나이를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합니다. 생각의 깊이도, 말하는 언어도, 하는 행동도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예수님 흉내내며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지 않게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에서 남의 어려움에도 눈길이 가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나이 많으신 어른에게 혹은 아기를 업고 있는 엄마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아주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서도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살던 시절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였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일입니다. 이 세상은 그 화려한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RG 공동체 여러분, 시험 기간에 들어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만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 성경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아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의 좋은 모습을 옆 사람과 학원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과 학교의 친구들과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말과 행동들, 남을 대할 때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들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이 좀 더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나누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해 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기간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들으며 생각의 깊이도 깊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크리스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마음들과 환경들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간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크리스찬의 향기를 뿜어내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합니다. 소그룹 안내입니다. 예배 후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골든벨 별선 안내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 골든벨 별선이 있습니다. 범위는 사도행전부터 에베소서까지 20문제입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쉬운 문제도 등장합니다. 맞추면 당연히 선물도 제공합니다. 주님께 우리 여기 모여